마태복음 15장입니다. 우리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 함께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가나안 여인의 큰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큰 믿음을 가집시다. 가래가 끓을 정도로 여러분 크게 하셔야 돼요. 이왕 믿음을 가지려면 큰 믿음을 가져야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논쟁하신 이후에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십니다. 이 지역은 팔레스틴의 북쪽 해안 지역입니다. 여러분 페니키아라고 하는 그죠 나라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 옛날에는 이곳이 바로 페니키아 여러분이었습니다. 현재는 레바논 남부 지역이 바로 두로와 시돈입니다. 이 구약 시대의 이곳은 바다 무역과 배를 만드는 조선업으로 굉장히 번영을 합니다. 열왕기상 5장에 보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 성전 건축을 돕게 됩니다. 기술자를 보내고 백향목을 보냈던 그런 장면이 또 나옵니다. 하지만 이 두로와 시돈은 우상 숭배하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7째 왕이 아합입니다. 아합의 아내가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시돈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시집 올 때 자기 나라 자기가 섬기던 바알과 아세랑의 모든 우상들을 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들어옵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를 죽이고 그죠? 거기다가 이제 바알과 아세라 신전을 세우면서 이스라엘을 우상 국가로 만들었던 장본인이 바로 이세벨, 그죠? 그의 고향이 바로 시돈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통해서 이 두로와 시돈을 심판하시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예수님 시대죠. 이 두로와 시돈은 이방 땅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경계 밖에 있는 땅입니다. 예수님 공생에 통틀어서 딱 한 번 이방 땅으로 가시는데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경계 밖으로 의도적으로 나가셨던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동안의 복음은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근데 이 복음을 결국 이방 땅으로 가고 세계 열방 땅으로 가야 한다라고 하는 당위성을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오늘 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여러분 가신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이 땅의 교회들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이죠. 19절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뭐냐? 그죠? 전도하고 복음하고 전하고 선교 여러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따라 성령 받아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님의 증인 전도자가 되는 것이 이 땅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를 넘어서 그죠? 경계 밖으로 넘어 세계를 향해서 힘있게 우리가 발걸음을 디뎌야 하는 겁니다. 오늘 두로와 시돈에 사는 가나안 여인이 나옵니다. 그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질렀다 그랬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그랬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부르지 않고 왜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불렀을까? 사무엘하 7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합니다. 내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그 유대인들은요, 메시아 그죠? 예수님을 가리켜서 다윗의 자손 그렇게 여러분 불렀던 겁니다. 자,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누군가를 정확하게 알았던 그죠?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예수라고 하는 뜻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나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시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또 구세주 이렇게 부릅니다. 뭡니까? 세상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뜻의 원어를 쫓아가 보니까 소테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구원자, 생명을 건지는 자 이런 뜻을 담고 여러분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죄와 사망을 여러분 이기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을 정확히 알았던 겁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요, 당신은 나의 메시아가 되고 당신은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그 가슴 아픈 이야기를 꺼내듭니다. 예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제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 여인의 외침을 가장 그죠? 절박한 외침이다. 이렇게 여러분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 여인의 소리는 아마 온 세상이 알을 정도로 그죠? 알아들을 정도로 크게 예수님을 향해서 여러분 불렀을 겁니다. 왜? 예수님 외에는 내 딸을 고칠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유일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바로 여인의 간절한 외침이 담겨져 여러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살면서 간절해 보신 적 여러분 있으십니까? 오늘 일부 예배 후에 우리 새 가족이십니다. 그분이 저를 이제 찾아오셔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들이 있는데 시집까지 하는 딸이죠. 44살이라고 합니다. 국가 검진을 했는데 유방암 2기 판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면서 그냥 눈물이 막 주룩주룩 흐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봉산교회가 그죠? 우리 딸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중보 기도를 요청하십니다. 그동안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2주에 한 번씩 교회 나오게 여러분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일도 좀 정리를 하고 내가 좀 기도 생활 조금 열심히 더 좀 해야겠다. 오늘 그렇게 오늘 말씀합니다. 절박이 뭘까? 제가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어떠한 대안도 없어 보이는 지극히 절실하고 긴급한 상태입니다. 바로 이 가나안 여인이 지금 이러한 여러분 상태입니다. 오직 대안은 예수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 다가오는 이러한 절박함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절박한 상황, 벼랑 끝으로 자꾸 밀고 가시는 것일까? 이런 생각이 우리가 들 때도 있는데 여러분, 동시에 이런 생각을 드립니다. 이 절박함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절박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2장에 보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갑니다. 20년 살면서 결혼도 하죠. 자녀도 낳습니다. 큰 또 부자가 됩니다. 20년 만에 이제 고향 땅으로 헤브론으로 이렇게 내려오는데 긴급한 소식을 듣죠. 형 에서가 4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지금 자기에게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20년 전에 복수를 지금 형이 하려고 하는가? 얼마나 여러분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은 아내와 자녀들과 가축을 야복강을 먼저 건너게 합니다. 하지만 오늘 야곱은 건너지 않고 그 나루터에 여러분 앉아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밤새도록 어떤 사람과 씨름을 했다, 그렇게 여러분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누구일까?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 그렇게 여러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을 이기지 못하니까 여러분 어떤 방법을 쓰냐면 그 엉덩이 뼈를 쳤다, 그죠?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안 놓는 겁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날이 새려고 하니까 제발 좀 나를 놓아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당신이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는 이상 나는 절대로 당신을 놓지 않겠다 그럽니다. 그죠? 참 절박한 씨름이 여러분 펼쳐지는 겁니다. 그때 천사가 묻죠. 당신 이름이 뭡니까? 그랬더니 야곱입니다. 앞으로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여러분 뜻입니다. 결국 천사가 항복을 하죠. 야곱에게 축복을 하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아침이 됩니다. 그죠? 태양이 떠오르죠. 이 야곱을 향해서 비춥니다.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다, 그렇게 이름 붙였습니다. 분이엘이 뭐죠? 하나님의 얼굴이죠. 지난밤에 하나님의 사자와 절박한 씨름을 하죠.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면서 형 에서와는요 극적으로 화해가 이루어지는 장면이 보게 여러분 되는 겁니다. 절박할수록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겁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니까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엘가나의 아내였었는데 임신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인나라고 하는 첩을 두어 이 엘가나가 결국 자녀를 얻게 됩니다. 근데 이 분인나가 한나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성경에 보니까 업신여겼다 그랬습니다. 나는 그래도 애가 있는데 당신은 뭐 애도 못 낳으면서, 그죠? 본처에 뭐 자격이 있느냐, 아마 이렇게 아마 따지고 덤볐을 겁니다. 얼마나 속상한지 실로에 있는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들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이 아들을 도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서원하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기도를 누가 쭉 지켜봤냐면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지켜보는 겁니다. 한나가 워낙 가슴이 아프니까 소리를 내지 못하고 입술만 막 움직이는 겁니다. 기도 소리가 들리지 않으니까 엘리 제사장이 저 여인이 술에 취했구나, 그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언제까지 술 취해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여러분 한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닙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이 슬픈 마음을 가눌 길이 없어서 내 마음을 지금 하나님 앞에 쏟아놓은 것뿐입니다. 그렇죠? 엘리가 상황 파악이 됐죠. 그리고 이 여인을 향해서
평안히 가십시오. 이스라엘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이 사무엘이죠. 여러분 사무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쉔, 들으셨다라고 하는 것과 엘,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들으셨다. 누구의 기도를? 한나의 그 절박한 기도를 여러분 들으신 겁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셔서 자녀를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절박한 순간이 옵니다.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하실까? 그죠?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 여러분 탈출구 찾지 마시고 오히려 절박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가 더 깊어지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더 커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하는 계기로 만들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2010년입니다. 8월이죠. 호주에서 한 신문에 이런 기사가 딱 납니다. 엄마의 2시간 따뜻한 포옹에 죽었던 미수가 살아나다라고 하는 여러분 기사입니다. 의사가 방금 쌍둥이 아이를 낳은 산모에게 물어봅니다. 혹시 아기의 이름을 지었습니까? 그랬더니 엄마가 이야기합니다. 제임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안합니다. 제이미는 우리의 곁을 떠났습니다. 그죠? 이 엄마가 쌍둥이를 낳고 그죠? 남매를 낳는데 큰애가 태어나자마자 여러분 죽었던 겁니다. 임신 27주 만에 태어났고 태어난 아이가 1kg가 여러분 안 됐던 겁니다. 결국 숨이 여러분 멎었던 겁니다. 의사는 이 담요로 이 아이를 이제 싸가지고 산모에게 이렇게 주게 됩니다. 왜? 마지막 작별 시간이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엄마가 아이를 품에 안습니다. 그러면서 야, 내 이름이 제임이다. 엄마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너에게는 에밀리라고 하는 여동생이 있다. 아기를 품에 안던 이 엄마는요, 환자복 상의를 다 벗습니다. 그리고 아기에게 쓰여졌던 그 담요를 다 벗겨냅니다. 그러면서 가슴으로 이 아이를 끌어안게 됩니다. 그것도 2시간 동안. 그러면서 아이를 안고 두드리면서 끊임없이 아이의 귀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이가 조금씩 움직이죠. 의사를 부릅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하는 얘기가 이건 죽은 아이의 반사 행동입니다. 아이가 살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엄마가요 손가락에다 모유를 묻혀가지고 이 아이의 입에 여러분 대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숨을 쉬면서 그 작은 눈을 뜨고 결국 엄마의 손가락을 딱 잡는 장면. 의사가 딱 쳐다보죠. 야, 이거 일어날 수 없는, 믿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이 신문은 이 산모가 썼던 방법을 캥거루 케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킨 투 스킨이죠. 그죠? 엄마가 미숙하죠. 그 아이를 품에 안으면 아이들이 어떤 면역력도 좋아지고 심각한 질병으로부터 질병 확률이 낮아진다. 이러한 신문 기사를 여러분 했던 겁니다. 여러분 2시간 동안 죽은 아이를 끌어안고 있는 엄마의 마음이 여러분 어땠을까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머니 다들 계시잖아요. 이루 말할 수 여러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는 하나님의 기적을 여러분 기대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살려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아이를 2시간, 3시간, 4시간 그죠? 아마 하루 이틀 아마 계속 이 아이를 끌어안고 있었을 겁니다. 가장 절박한 시간인데 그 시간에 결국 이 여인은 하나님을 붙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가나안 여인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향해서 제 흉악한 귀신 들린 딸 고쳐주십시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혹시 보셨습니까? 요즘은 이렇게 볼 수 없는데 예전에는 그죠? 많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니까 이 거라사인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오는데 특징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어디에 사냐면 무덤 사이에 살죠. 사회의 격리가 되어서요. 무덤 속으로 들어갑니다. 또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초능력을 갖고 있죠. 쇠사슬로 묶어놨는데 다 그거를 끊어버렸다 그랬습니다.
한번 예수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요, 귀신 들린 사람 예수님을 향해서 큰 소리를 지르는 경우도 여러분 있었습니다. 또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을 두려워하죠. 그래서 마가복음 5장 6절 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 막 달려와서 엎드려 절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나하고 당신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여러분 나옵니다. 귀신의 권세가 강한 것 같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3장 8절에 여러분 나와 여러분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에도 예수님 당시 귀신 들린 사람 예수님께 다 데리고 갑니다. 그랬더니 말씀으로 고치셨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TV에 이렇게 보니까 유난히 무당들도 많이 나오고, 그죠? 점쟁이도 많이 여러분 나옵니다. 그죠? 왜 그럴까 이렇게 봤더니요, 시대가 불확실하죠. 미래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점쟁이나 무당을 여러분 찾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방송사도 방송률 올리려고, 시청률 올리려고 하면 이 무당을 막 상업적으로 이용을 하죠. 주제가 뭡니까? 미래, 운명, 궁합,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게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무당과 점쟁이 점수를 금지하셨다는 겁니다. 신명기 18장 10절과 12절이죠. 점쟁이 나오죠. 무당 나오죠. 부적을 쓰는 사람 나오죠. 죽은 영혼 부르는 사람, 초혼하는 자 여러분 나옵니다. 이 모든 사람들 하나님은 미워하신다. 그들을 제거하실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당이나 점쟁이들 배후에는 누가 있는가? 귀신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이죠. 바울이 빌립보에 들어갑니다. 유럽이죠.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납니다. 고쳐 주었습니다. 난리가 났죠. 왜? 귀신 들려 점을 쳐줘가지고 그들을 종으로 사용하는 주인들에게 돈벌이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행전 16장 16, 18절에 보니까 귀신 들려 점을 치는 여종 한 사람을 만났다,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미국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점집에 점친 적이 있느냐, 작년 기준입니다. 그랬더니 27%가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간다, 그죠? 이런 통계가 여러분 왜 가냐 그랬더니 호기심으로 간다, 뭐 재미로 가봤다, 뭐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한국은 어떨까, 그죠? 그 19세에서 34세까지 한국의 그 기독 청년들 대상으로 했는데요, 45.4%가 그죠? 무당이나 점이나 타주 사로 본 적이 있다, 여러분 그런 통계가 나왔던 겁니다. 무당이나 점쟁이가 우리의 인생과 미래를 결정하는 것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시죠? 시편 121편 1절입니다. 2절입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그랬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사람이 저와 여러분의 앞에 그 미래를 복되게 여러분 하시는 겁니다. 오늘 가나안 여인이요, 간절하게 간곡하게 절박하게 소리를 지르면서 도움을 달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반응을 보니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제자들도 어떻습니까? 이 여인이 귀찮은 겁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따라오기 때문에 빨리 좀 돌려보내고 싶었던 겁니다. 상황이 난감해 여러분 진 겁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침묵하셨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이유는 한 가지죠.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침묵하는, 아무것도 한마디도 안 하는 이 침묵의 시험을 너는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 이거 지금 테스트하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죠. 예수님 입을 여시는데 이번에는요 심각한 이야기랍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게 뭡니까?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고쳐주겠다는 겁니다. 이방인 나와 상관이 없으니까 집에 가라는 겁니다. 분명하게 여러분 거절, 거부의 의사를 여러분 밝혔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거절과 거부를 통해서 여인의 믿음을 여러분 테스트를 하고 여러분 계시는 겁니다. 보통 이 정도가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예수님 믿고 찾아왔는데 이렇게 멸시천대를 받으면 자존심도 여러분 상할 겁니다. 그죠? 아마 그냥 집으로 돌아갈 분들도 굉장히 많을 텐데 이 여인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엎드려 절했다. 이런 표현이 여러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절했다는 표현이 미완료 시제입니다. 어떤 상황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지속되는 거죠. 주님은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예수님을 향해서 절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정도면 예수님의 마음이 조금 움직일 만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아주 심각한 발언을 하시는데 바로 26절입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을 뭡니까? 지금 개 취급을 여러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내가 너를 지금 모욕하고 내가 너를 지금 자존심 상해하게 하는데 또 믿음으로 이 상황 이겨낼 수 있느냐, 그죠? 이거 지금 또 테스트하고 여러분 계시는 겁니다. 보통 사람은 그죠? 예수님과 대판 싸우고 집에 갔을 텐데 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주여 옳습니다. 하지만 개들도 제 주인의 땅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랬습니다. 부스러기 여러분 아시죠? 과자 부스러기도 있고 밥 먹다 흘리는 그런 부스러기도 있을 겁니다. 굉장히 작고 눈에 보이지 않은 거지만 이 여인입니다. 주님의 조금만 부스러기 같은 은혜만 있어도 제 딸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죠? 믿음을 이제 완전하게 표현을 여러분 했다라고 하는. 그래서 오늘 28절에 주님이 딱 말씀합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았다. 크다라고는 언어가 뭡니까? 이 메가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죠? 이게 요즘에 메가톤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큰데 큰 것 중에서 그냥 일반적인 것, 더 큰 것, 아주 큰 메가톤이죠.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도 여러분 커야 되는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래 예수님의 어떤 침묵이나 거절이나 멸시라고 하는 이 테스트를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메가톤급 큰 믿음을 여러분 가지시고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여러분의 가지고 온 모든 소원들 다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겨내는 믿음을 주시고 귀신을 이겨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절박한 소원들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